모세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이죠. 오늘 잘 찬양했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아유, 이용원 거사 옆에 하나님 왜 또 우리 따로 앉았지? 그래가지고 놀랬더니 잘했어요. 오늘 목이 안 좋으신가요? 목이 안 좋은 거죠? 감사해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것 싸우는 사람. 그래서 피할 것은 뭐냐? 돈 사랑함을 피하라. 돈을 피하지 말고 돈은 열심히 버시고 돈 잘 쓰면 되는 거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라 했는데,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라. 닮아가는 것을 따르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라 그랬는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해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두려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먼저 주시지 않아요. 그걸 먼저 받아, 하나님을 먼저 받지 못하고 그걸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 우리에게 딱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취한 자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얻은 자, 축복을, 그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난주는 영생을 취한 자는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5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용서. 그렇죠.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하는데 나를 통해서 용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참된 기쁨이 내게 생기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용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무조건 은사로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성자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자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축복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세상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왜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믿음이다. 내게 항상 기쁨이 유지되어야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난주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는 다르게 보지 말고 감사를 저 천국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 천국의 상급도 큰가 보다 생각하면 돼. 상급이 큰 사람이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상급이 없고 부끄러운 어떤 그런 구원이라면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안 할 거다. 광야에서 있는 삶을 살게 돼. 광야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섯 가지의 이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은 이 다섯 가지의 축복 그리고 다섯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제 지난주에 다섯 가지를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잘 외우고 계시네요. 이제 여섯 번째부터 10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화평케 하는 마음이에요. 화평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요즘 한국 교회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이 참 많아요. 이 말은 교회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화평이 없어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갈등, 또 교회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데는 문을 막고 밖에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데 있고 또 층마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위층은 이쪽 파에서 또 아래층은 저쪽 파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이유와 어떤 정당성, 어떤 정의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과 어떤 그런 것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을 지키다가 보면 내가 쪽박 차겠다. 화평 지키다가 정의를 잃어버리겠다. 공평하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화평을 지켜야 돼요. 내가 화평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화평을 지키고 평강으로 그렇게 지켜내고 있으면 누가 정의를 세우고 누가 공의를 세울까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지키다가 내가 공의를 잃어버리겠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화평을 지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신제일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교만해져서 내가 공의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다 맞추려고 하고 내가 맞다는 거 지키다가 화평이 깨떨어지는 거거든요. 양보할 수 있고 또 참아줄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뭐냐 하면 그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러냐?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정말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막 찬양을 했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다른 무엇을 했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죽어가는 일이고 실패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어렵게 믿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생각, 8번째는 뭐냐? 8번째는 전도하며 사는 겁니다. 전도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먼저 구분해야 돼요. 전도는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놓은 피덩이, 영적인 피덩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내가 그냥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피덩이, 영적인 생명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을 다 구분을 못해요. 다 구분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해봐라 그랬어요. 전도해봐라. 전도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털커덕 예수님 믿도록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도록 믿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변내려 권사는 지금 양옆에 2명이 이렇게 2명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탁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자꾸 전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전해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듣는 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것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어느 날 때가 되고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의 그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탁 이렇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있는데 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이다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탁 끌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가 참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꼭 그렇게 복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또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은 반드시 그런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9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놓고 꼭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온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가 될 때 영혼을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0년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영혼이 구원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보고 그분이 돌아온 조지 밀러 목사가 자기에게 이만큼 전도했는데 내가 오지 않았다가 장례식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죽어서라도 영혼을 위한 기도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는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육신의 가족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가족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나 사람요, 바르게 가도록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던데, 내가 키워보니까, 야, 이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요. 내가 뭐 바른 소리를 안 해줘가지고 애가 다르게 가는 게 아니요. 돌아오는 것도 내가 보니까요,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를 보니 내가 정말 철없고 정신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농땡이 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왔어요. 제가 왜 그랬나 보니까 어머니 기도가 있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세상에는요, 너무 세상적으로 비껴나가고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유혹되고 미혹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 아,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꼭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교회 가정,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예사랑 잔치라든가 교회 학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나 모든 일정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는 꼭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족까지 함께 생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증언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 중보기도하되 이 9번째 우리가 중보기도하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첫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가정 또 육신의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꼭 해야 된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영생을 취한 자의 꽃입니다. 영생을 취한 자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그저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건 틀린 개념.
안식일은 쉰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면 큰일 나요. 온 우주가 난리 납니다. 하나님은 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온 우주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를 돌리고 자전하게 하고 또 태양으로 공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쉬고 한 주일 일했다고 한 주일 딱 쉬고 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7일째 이제 그 창조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물 안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 속으로 창조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하는 것이 안식하셨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로 꽃을 피우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 예배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최고의 표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겨워서 이렇게 때우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돌아가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영생을 취한 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았는지 그리고 잘 살 것인지 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사랑하며 살았는지 축복하면서 살았는지 기쁨으로 내가 살아냈는지 또 감사하면서 살아냈는지 또 어떤 일에 있어서 화평하며 살아냈는지 또 화평 다음에 뭐예요? 영광 돌리며 살아냈는지 내가 영광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살아냈는지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면서 살아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참된 예배다. 여러분 매주일 이 참된 예배와 이 참된 결단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가정이 파탄났다. 가정이 깨어졌다.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요.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잘 안 믿고 그래도 예수님 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가면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영상이 뭔 영상인가 하면 김창욱 씨라고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유명한 강사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아버지를 두셨더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해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버이날 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예수님 잘 믿게 해놔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뭐라도 옵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요 자식들 나중에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 막 피 튀기고 안 싸우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자기 가정이 새로 탁 생겨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예정이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은 와라. 내가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2년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서 그래. 한국에 가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뭔 문제가 있냐 이랬. 우리 집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야, 결혼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대. 난 깜짝 놀랐네. 내가 저 집 아닌가 이 말이요. 그런데 둘이가 가정을 딱 세우니까 자기 집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형제간에 그렇게 어릴 때 깨복쟁이로 그렇게 친하고 막 그러던 형제들이 나중에 어려워지는 게 그래서 그래. 자기 가정 지키느라고. 그럼 뭐 너무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부모님의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좋은 걸 기억하고 내가 새 언어를 배우면 돼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검정색 돌 깨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겨울에는 돌은 추워서 위험해서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 그림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K1을 많이 하셨다고요. K1 알죠? UFC 이런 거 안바 그런 기술. 저는 엄마하고 아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게 생겨버렸어요. 왜?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싸웠고 저는 그 상면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소원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저는 아버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치과래요.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죠?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병원에 신경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수입으로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보고 낼 거네요. 예, 제가 낼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으려고 그러는데. 근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그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전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소리를 되게 크게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고.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저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던데.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좀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세던 아버지가 막둥이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 이제 이분이 노인이 됐구나. 아주 힘이 없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고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냥 본인 얘기만 다 하시고. 그날부로 아버지 몰래 아버지랑 사이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가 안 들리는 아버지하고 가끔 통화를 해요. 제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 얘기를 하세요. 막둥이냐? 밥 먹고 차 조심해라. 깨끗이 맞아. 어느 날 알았어요. 밥 먹으라는 말이, 차 조심하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아버지 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밥 먹으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을. 자,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장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기쁨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또 행복을 꼭 주셔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결혼하면서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막 부부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더 넓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깊은 사랑, 어떤 그런 것들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부부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만 시작하다가 넓은 사랑의 그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저 화상이 이렇게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오늘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그런 역사,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